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배고픔에도요, 진짜 배고픈 게 있고 가짜로 배고픈 게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진짜로 배고픈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허기지고 배고픔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로 배고픈 사람은 밥 먹고 금방 돌아섰는데 2시간 지났는데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배고픈 사람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다. 근데 가짜로 배가 고픈 사람은 먹었지만 여전히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배고픈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지 않고 먹는답니다. 그런데 가짜로 배고픈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배고픈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도 배가 고프다. 근데 사실은 진짜 허기진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만요. 배고픔에는 2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육신적인 배고픔이고 또 하나는 심령의 배고픔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어놨더만요. 자, 육신의 배고픔은 먹으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배고픔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프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채워질 때 좋아집니다. 특별히 이 배고픔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배고픔이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배부름에 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육신이 배부르든지 정서적으로 배가 부르든지 이 배가 부르는 것을 만족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배고픈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도 가져도 여전히 허기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행하죠?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누리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도시락이었어요. 이 오병이어, 이것이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먹었다. 굉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41절을 보면 떡과 물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부자들이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떡인데 어떤 떡이라고 그랬어요? 보리떡입니다. 부자들은 이 보리떡을 자기들이 안 먹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보리떡이라도 먹어요. 또한 이 물고기는 먹음직스러운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 표현이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익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익투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를 익투스,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이 단어를 썼는데, 익투스와 옵사리온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떻게 차이 나냐? 익투스는 생선이에요. 이것은 가져가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옵사리온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질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서 이 사이즈에 맞는 것은 가져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바다에 던지든지 그 해변가에 던집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 되면은 고아나 과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물고기 다 그물질한 걸 털고 나면 떠날 때 순식간에 가갖고 바구니에다 담아옵니다. 그래서 옵사리오는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쟁겨놨다가 그걸로 반찬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물고기는 그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굉장한 물고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 비슷한 것 중에 조기와 굴비 생각하면 훨씬 쉽겠죠. 하지만 이 옵사리온은 굴비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생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는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땅의 일을 주님께로 가져갔더니 하늘에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것으로 끝이겠지요. 하지만 주님께로 넘겼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42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도대체 몇 개를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린아이는 도시락 한 개다가 하나 더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고, 이제 어른들은 그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적어도 도시락으로 치면 몇 개를 더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식성이 좋은 분들은 몇 배나 더 많이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닙니까? 자, 한 사람만 봐도 그렇다면 도대체 이 5천 명이 아니라 남녀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으면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으며 이 보리떡이 몇 개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여기에서 헬라어 표현을 보면 다라는 단어는 모두 다, 전부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배부르다는 이 단어가 코르타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모두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불렀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코르타조는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보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었고 만족함을 누렸다. 다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으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가 부르다는 것은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구약의 얘기 나오죠.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2절 3절을 보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만족한 상태가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한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부름은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애찬이 끝난 것을 이후에 나중에 성찬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베풀어진 주님의 성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묶음으로써 각자 함께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먹었어요. 이것이 나눔의 역사인데 주님과 함께 어우러진 하나됨의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 식사 속에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불어 나눠 먹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 식사 속에서 뭐가 찾아왔어요? 풍요와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더 넘치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것은 배불리 먹었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한 끼 먹을 식사 해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먹고 더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늘 이런 것이 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늘 이 다 배불리 먹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메시지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굶주리지 않고 배부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이렇게 잔이 넘치는 삶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현실을 가만히 둘러보면 참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배고픈 삶이나 결핍이 아니고 배부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빈곤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런 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결핍입니다. 모자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 인생을 산다 그래요. 왜 광야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광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말 모자라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그 원하는 그 욕망이 사람을 불평하게 만들고 모자라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아시지요?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집을 떠나자마자 느끼는 새로운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진 것을 탕진했을 때 그때부터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거 보세요. 결핍의 절정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깁니다. 그때부터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배부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이킴이 회복의 시작이요, 이 결핍에서 회복으로 가는 모든 출발점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이킬 때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서 굶주려서 난 죽겠구나, 그런 자각이 생긴 이후에 그가 뭘 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잖아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핍에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 그 출발이 그는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현 위치, 내 마음의 상태, 내 인생의 모습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처럼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빈들이 상징하는 게 뭐죠? 결핍입니다. 모자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인생들이 만족한 삶, 배부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부요함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요함에 기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떨어집니다. 세상은 겉보기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정말 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가 그 병동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상당히 돈이 많고 상당히 능력 있고 상당히 부자예요. 근데 1인실 병실을 쓰는데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 없는,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오늘 내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문병을 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동생이 문병을 왔는데,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구 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더니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돈 2억 내놔!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계속 말로 신랑이 가고 고성이 오가고 막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 동생은 문 팍 닫고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 환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틀 후에 다음 날 세상 떠났습니다. 그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늘 결핍 속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세상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돈이요, 건강이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만족하게 못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바닥나고 언젠가 더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가진 것 보면서 기죽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거꾸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핍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만족함을 누리죠. 여유를 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함은 우리에게 뭘 줘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유함을 주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충분히 채워졌음을 그렇게 체험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은 만족이요, 평안이요, 포만가심이요,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회복하니까. 그거 아시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충만한 게 없어요. 세상은 겉은 화려해 보이도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게 결핍 현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배부른 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욕망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결핍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덕이는 삶을 끝내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풍족함을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자기가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풍족함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자, 분명히 없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신자는요, 자신감이 있고요, 당당함이 있고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 왜? 그 속에 있을 때에 만족감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으로 흘러가면서 삶의 부족이 하나씩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면 거꾸로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지. 벌써 첫 단추 잘못 꼈다는 거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주변에 밀려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삶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그 사람의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늘 힘들어요. 늘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늘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끔 결핍과 허기짐으로 내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 안으로 머물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만족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 때에 그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이때부터 삶으로 흘러가면서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마귀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는 거기서부터 회복과 만족과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내가 뭘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나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장도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고,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읽고, 또 그것이 되는 사람은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는, 그것부터 출발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리마인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관심사 문제겠죠. 여러분, 결핍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은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결핍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